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다 하는 것은 압니다.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져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느냐를 연도수로 따지면은 보통은 1500년 기간이 걸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여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또는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을 때 다 같이 그때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때와 오늘날과 바뀌지 아니할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이해를 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것은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오늘이나 누구든지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별질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드신 말씀은 나무에 대해서 예를 또 드십니다. 그때나 이때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어느 종족의 사람이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놓으신 것이 감사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인 관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만 되는가?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그런 관계로구나.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임금과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 같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견고해야 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그 자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이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해관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가 사꾼 목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이 제 갈 길로 가버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이지만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종의 사회계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도 있고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과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법적 관계가 되어서
임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역적 모의를 해서 성공하면 임금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이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의 관계도 약점이 있는 관계입니다. 불안한 관계입니다. 두려운 관계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이 관계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사람 쪽에서 이것을 깨어버릴 수 없는 법적 관계 이전에 정말로 깨어질 수 없는 귀하고도 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 이전의 관계다. 이것은 완전히 사랑의 관계다. 이것은 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에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 성경에서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겟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낳았다는 말 중에서도 반드시 경험을 가지고 낳은 것, 그러니까 양자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경험을 가지고 낳았을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삼으실 때에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경험을 하나님 쪽에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증인의 역할까지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가장 먼저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시인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를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너를 생각해봐라. 너희들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맞죠? 아들이 떡 달라고 그러면 돌 줄 분 있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 한 마리 잡아다 주실 분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자 관계도 이와 같거늘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신 너희를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유일하신 신으로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자 관계도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해서 난 자녀를 위하여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가 어떠하신가를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죄악된 세상 속에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취하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겪지 않아도 되는, 겪을 이유도 없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맞음을 통하고 마지막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들로, 자녀로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그냥 자녀로 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도 아버지를 좀 경험적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때에는 나를 낳으실 때 그분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 멸시천대의 수고를 정말 나도 깨닫고 나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응답을 받고 응답을 다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아닙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직접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피를 쏟으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경험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식이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가족이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도 살고 싶은 소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다가 별 신통한 일도 없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뭐 주는 게 많을 줄도 알았는데 별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된 경험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의 관계,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 그러므로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경험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과의 경험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아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경험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손자도 경험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각각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시인하고 부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대표로, 그 가족에서 누가 대표로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태어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예일신학대학원 대학교까지 손을 띄고 사실은 이제 복음의 일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억울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섭섭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섭섭해지려고 할 정도로 정말 아픈 기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5월달이죠. 어버이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 중국에서도 똑같이 어버이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 아주 큰 크리스찬 리더인 장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 어버이날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중국말로 쓴 것이죠. 물론 그걸 번역을 했는데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리고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노래지만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를 보내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 편지 중에 한 장일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저는 어머니, 엄마라고 부른 그 말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백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것을 꺼내놓고 계속 제가 불러봤습니다. 엄마, 어머니 얼마나 좋던지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엄마, 어머니 불러주는 그 중국의 한 젊은 지하교회 책임자,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더 많은 걸 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당장 연락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도 제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너무 제 육체에 무리가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만두고 있었던 것을 당장 중국에서 모임을 만들겠다, 정말로 시작되어서 지난달에 거기에 다녀오게 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 곧 이제 내일 모레면 중국에 가는 것도 그 사람이 엄마, 어머니 부른 그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감동이 불릴 듯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어도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고 싶다. 정말 진실되게 그런 마음이고 얼마나 그 말이 귀한 말인가를 경험으로 깨닫고 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곧 중국으로 가는데 계속 끊이지 아니하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한가? 그것을 가져다 주어야 되겠다.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선물도 주고 싶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이 더 어떠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도 그렇게 불러준 것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귀해서, 내가 정말 엄마라고 생각이 되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입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놓으셨는데, 가슴에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의붓 아버지 부르듯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서운하게 하셨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 부르듯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단 한 번만 소원 들어달라고 하고 끝낼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적은 없었던가? 이번 부르는 것으로 응답해주면 그것이 만족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책임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들은 늙어서 나이가 70이 되어도 아버지 것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행복해 합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격려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평생 또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행복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서 나를 돕기로 작정하셨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멋있는 관계가 되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버지, 고아원에 가면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아원에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오는 애들은 원장 호적에 올라가서 성도 원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아들도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아원의 아버지는, 고아원 원장인 아버지는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경영난에 부딪히면 고만 아버지 아들을 고만하자고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지자. 그리고 호적이 필요하면 다 떼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은 폐쇄되기도 합니다. 그 전날까지 아이들은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운영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고아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경험, 축복의 경험, 그 간단한 호칭 속에서 호칭이 아닌 실질적인 구체적인 경험의 관계,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갓난아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들, 이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아들, 6개월밖에 안 된 아들, 실제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다고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심지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놀라운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가 억지로 믿어보려고 억지로 만들어가지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통해 낳으셨다고 하는 것, 수고를 통해 낳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으로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는 아닙니다. 한평생의 관계입니다. 40년, 50년간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관계 중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상의 위대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영원한 능력의 관계이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눈물과 고통과 피로 낳으신 경험의 자녀인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귀한 관계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평생 관계인 40년, 50년 경험을 가진 내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까지 하지도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지 못하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이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경험의 관계, 핏줄의 관계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해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뭔지 그 관계는 차갑고 거리가 느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해라. 경험의 관계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아버지께서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장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여전한 것입니다. 정말로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보다도 진합니다. 경험의 관계는 고난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진정한 관계는 그 누구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목숨을 빼앗겨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진정한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의 관계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아버지를 뺏어갈 자가 없고 또한 아버지에게서 나를 빼앗아갈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로서 있을 때에는 위대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경험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고, 내가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약하여도 낳은 혈육관계는 해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녀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제가 경찰서 경찰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는 일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큰 사랑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심지어 목사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권리를 가지고 또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고 있기에 나도 이제는 절대적인 아들의 심정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심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나는 자녀된 심정에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한 크리스찬 리더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부름 때문에 매달 중국을 갑니다. 내 몸이 피곤해도 나에게 시간이 없어도 그렇게 나를 부른 그 사람을 나는 이제 손에서 절대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 주러 내 쪽에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내가 갑니다. 가서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제일 좋은 것들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